오늘 마가복음 49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그렇죠. 배반자가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근심됩니까? 그것도 수지자들, 사도들인데, 사도 가운데 배반자, 일반 백성도, 성도도 아니고, 지시민도 아니고, 사도 가운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근심하며,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니까?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사람이, 나는 안 그렇다고 하도 믿지, 어떤 사람이 나는 짐을 팔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이 사도들이 신앙이 좋아졌냐면, 나는 말이야, 주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을 먹었지, 어떤 사람이 내가 파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을 선고한다고 믿고 있지,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팔지 몰라. 그런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냥 끝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믿음을 충만히 갖고 있죠. 이제 충성해왔고, 주님을 위해 살았어. 근데, 마귀가 딱 들어오면, 저는 돌변합니다. 마귀가 안 들어오면 총 못 갈 일이 사실 한 개도 없죠. 못 갈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충성을 사는데 좀 못 가겠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그것은 마귀가 오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오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이라는 게.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맞상대 원수가 마귀인데, 당연히 마귀가 나를 오면은요, 당연히 예수님께 충성했지만 나중에 그걸 반역합니다. 문제는 그 반역의 양상이 반역인 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했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래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정서적으로는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뜻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섬기거나 충성하는 관계가 그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인도하려 애를 쓰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영혼들을 떨어뜨리면 반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충성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돼요. 뜻이. 근데 마귀는 그 뜻을 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해도 인본이 말을 해가지고 자꾸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난 충성하는데 이 말은 반대가 나오는 거야. 이제 하나가 반대가.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분명히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기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마 로마를 물건에 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이게 성공이 안 돼, 이게요. 좋은 마음이 나쁘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팔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자리 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한다, 그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마귀가 이제 붙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붙들려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결국 뭐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손님들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은 몇 명을 주배다 말씀해 주시죠. 어떤 20명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4명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목사만 몇 명 보낸 사람도 있고요.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신앙이 없냐? 신앙이 있어요. 교회 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때로는 사모도 있고요. 사모가 수십 명을 지옥으로 던졌대요. 사모가. 목사도 있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아니 명색이 목사고 명색이 사모인데 영혼들 다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면에서는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요. 안 보여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넌 가룟 유다.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아, 가룟 유다가요. 여기서야 성이 보이지만 실제로 안 보여요, 가룟 유다가요. 왜? 충성합니다. 근데 다 죽어보내. 왜 죽어보냈냐? 마귀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고체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왜 싸웁니까? 사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엄마 9세대야. 너는 신세대 잘하냐? 싸우잖아요. 이 사고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뭐예요? 그러나 내면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전부 다 가족도 아니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구원을 거꾸로 못 받게 만들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 구원을 방해해. 목사는 구원의 인도로 막 눈물로 애를 쓰는데 성도나 전도사나 누가 특구구를 방해해서 거꾸로 시험적에서 그게 떨어져 만들면 그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뜻이 안 같으니까. 뜻이. 이 뜻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다 이렇게, 뭐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대로 말하고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뜻대로 살아야만 속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야 그 뜻에 합의돼가지고 성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는데 내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행동 반대되니까 그 영혼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남편이 전도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느냐? 내가 뜻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는 뜻이 있어요. 뜻을 행해야 전도가 되는데 뜻을 행하지 않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되어지면 영혼이 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뜻이었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뜻을 행함으로.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와. 믿어줄게. 그러면 내가 내려와서 주문하겠다. 그러면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나보고 증명해버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이루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그걸 누가 잘 행하는 애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애들 행할 때 영혼이 붙어서 가는데 분명히 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말을 해도 내가 분명히 교회 측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거꾸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나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깊은 내면이. 이게 내면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요, 이 내면과 행동이 다릅니다, 사실은요. 내면에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에 충성을 해. 그러면 이게 거꾸로 뭐야? 인간은 영이 먼저, 영이. 자, 영이 하나님께 잡히면, 그지 영이 잡히는데, 영이 어디에 잡히면요, 이 영이 번져가지고, 말은 그렇게 해도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따라오는데, 영 앞에 안 잡힌 상태에서 아무리 충고해도 거꾸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접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사도의 말은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거든요. 여기 예외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잡으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데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잡히면 반대가 되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인식이 안 돼요.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으면 망해. 왜 망하느냐? 그 영이 마귀에게 붙었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을 통해서 짓는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배반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하잖아요. 누구든지요. 근데 지옥 가잖아요.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여기 마귀가 붙잡혔잖아요. 근데 뭐요? 행동은 다 성령적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데 얼마나 그분이 말씀대로 전파하는데 그 관계없어요. 그 본인의 영이 지옥 가면 따라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과는 영혼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총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어디 속하느냐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속했다는 게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번역할 때 이제 비동사에다가 뭐 1533 해갖고 그 전치사가 속에다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별이 중요해요. 영별은 뭡니까? 영별은 그 세계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넌 지금 하나님께 마귀에 쓰임받고 있다는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좀 이따가 마귀에 쓰임받았잖아요. 어디에 쓰임받는 애예요? 내 영이. 그러면 하나님 일을 다 해도 결국은 지금 끌어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끌고 간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유 참네. 참 이상한 분이네. 아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좋은 말 하는데 목사님이 뭐 칼로 찌르려고 그래? 뭐 죄를 지라 그래? 그 목사님 무슨 뭐 나쁜 말을 해? 아 어떻게 그 이상한 나타나가지고 무슨 지옥 간다 그러고 저를 인도한다 그래?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자업 성도님이 자꾸 지금 끌고 간다고 영혼들을. 그래서 이름까지 다 명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모르면 일어났잖아요. 놀랍게도요. 신기하게. 증명됐잖아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영이라는 세계는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접니까 뭐예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접니까.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쓰임받느냐? 마귀에 쓰임받느냐?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영별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내가 대개 목사님 되게 존경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요. 저도 미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혹을요. 멘스를 받은 다음부터 저는 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나 놀라게 돼요. 대부분의 대개 목사들은요, 거의 가련 유다예요. 거의 다. 그리고요, 진짜 목사님들은 대부분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금액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목사님들이 그때까지요, 얼마나 많이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과는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으면 대가가 되겠어요. 얼마나 충성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뭐예요? 대부분이 다 가룟 유다래 돼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클수록 나쁜 것들이에요. 클수록 질이 안 좋아. 이상해요. 클수록 질이 안 좋아. 물론 작은 데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로 없어요. 딜레마죠. 신앙적인 것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필로스의 세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666.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마귀의 영이 붙어서 믿는 신앙생활이 인본주의가요. 나중에 윤기표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을 말한 거지만요. 이 인본주의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신본주의랑 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자, 인본주의가 서로 좀 반대의 경향이 있어요. 막 서로 안 좋아해요. 이 신본주의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계산상에서.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마귀랑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이 잘 안 돼, 의식이. 그래서 인본주의는 의식이 잘 안 되는 주의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신앙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가운데 한 명이 인본주의자였죠. 11명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지만 현재는 오늘날은 거꾸로예요. 오늘날은 12명 가운데 한 명이 신본, 11명이 인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지금은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단해주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만 일단 안 믿어요. 일단 믿질 않아요. 왜? 믿어지질 않아요, 것들이. 가르치다가 따르는 줄 알아, 가르치다가. 다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다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요. 지금 가르치다가 12명, 11명이라도요, 가르치다가. 보면 다 가르치다들이에요. 이걸 누가 믿냐, 거예요. 왜? 다 가르치다니까. 옛날에 저걸 때리가 믿었으면 지금은요, 저걸 가르치다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다 저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 마귀랑 붙어 있으니까. 마귀랑. 근데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해지면 거꾸로 뭐예요? 내가 이단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오해해서 자기가 알고 깨달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계시로 하는 겁니다. 계시로. 어제 이제 히브리 시간에 질문했죠. 야곱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세상에 더 나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더 430년, 500년, 700년 뒤에 에브라임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많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예요. 그게 근거예요.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안수하는데 보인 거예요. 아,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는구나. 므낫세는 작은 자가 되고. 그 정하심을 아는 거예요. 정하심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요. 그러니까 계시 없으면 우리는 분간이 안 돼요. 마치 뒤에 눈과도 같아요. 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지옥가냐? 누가 천국가냐? 누가 작으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신본이 돼야 돼요. 신본이. 인본을 벗어야 됩니다. 인본은 뭐예요? 인본은요, 자기가 아는 신앙이 인본이에요. 자기가 아는 신앙. 계시가 없으면은요, 신앙이 사실은 이게 별로 이렇게 불안한 것이, 이게요. 계시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신앙이. 왜?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죄를 짓는다. 너 지금 어떻게 천국 못 간다. 넌 어떤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게 계시가 와야 뭐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지금 12세 사도가 접니까 왔는데 뭐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계시가 드디어 주어집니다. 내일 계시가 주어져요. 계시가. 이 계시가 뭐예요? 이 계시가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시가 틀린 적이 없을 때 뭐예요? 그걸 reliable,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가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맞는 거 알고 보니까 해보니까 그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왜 하냐? 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근데 다 맞았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을 거라 믿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틀릴 수가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를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수만 번. 근데 다 맞아. 어떻습니까? 그 믿을 수 있죠, 계시가. 그래서 계시를 할 때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 점검이 필요한 점검이에요. 보통 10년 필요한 거예요, 점검이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통한 계시가 맞다고 느껴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봐가지고 우리가 정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중시 여기죠. 오늘 계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시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 세상에 야곱은요 430년 700년 뒤를 다 계시받았어요. 에브라임이 계시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흥분했죠. 우리 800년 뒤 우리 아냐고 우리 자손들 미래 아냐고. 근데 야곱은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심지어 야곱은요 단 지옥을 알아요. 뱀이라고. 야곱은 단을 압니다. 그냥 지옥을 알아요. 계시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계시는 하나님은 시를 초월하기 때문에 시를 초월하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눈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진단하는 애예요. 하나님 주다를 오직 계시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